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어 학당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랄지라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조선의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복 형제들을 다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권을 끝없이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아버지의 배경 속에서 세종대왕이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한 아들이 꽃을 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왕기상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성군인데 어떻게 죽어가면서 무서운 보복 정치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유언한 유언 가운데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에 다윗에게 선대한 바르실라의 아들들은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또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왕권으로 있을 때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으로 있을 때에 도와주었던 사람은 그 자손들을 바로 보살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6, 7년 네,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한 6, 7년 됐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군산이 고향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세우셨어요. 100년 전에. 지금 제가 간증하고 그러는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이거든요. 애통 터져 죽겠어. 진작에 알았더라면.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믿음 이렇게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거의 56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 계셨다가 그러니까 돌아오시는 늘 찬송가 성경책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갖다 놓고 있어. 저도 습관적으로 있었지만 그 성경 제가 문학을 해서 시집을 성경 보기는 힘들더라고. 왠지 성경에는 손에 안 갔어요. 성경 자체가 역할은 막 골골하고 욕도하고 막 드센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늘 우울했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렇게 별로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이거 다야? 퀘션이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지나고 2021년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십니다. 그 전과 후의 삶이 물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정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변화가 제일 있었을까요? 먼저 와닿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참 진솔하고 이런 데 나와서라도 어떻게 보면 내 치부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이 이제 젊었을 때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속을 새겨서 늘 미워했어요. 늘 어떤 때는 증오했고 저 그냥 마음을 안 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늘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나는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내가 한참 기다린 시간에는 안 들어왔고 젊은 시절 이제 늙어가서 40 넘어서 기운 빠지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고 반대고 내가 원할 때는 안 들어왔고 내가 이제 싫을 때 들어오는구나 무슨 원수냐 하고 더 미워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 뜻이면 아닌 것이 옛날에 연애했던 감정으로 돌아와요. 그 미움이 지금도 누가 물으면 어떻게 녹았는지 모르겠어요. 스르륵 녹아놓고 내가 미워할 때는 남편 방에 가서 옷도 안 챙겨줬어요. 그냥 빨래하면 빨랫감만 넣어주고 어느새 제가 들어가서 다 열고 옷도 챙기고 하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밥 싫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솥밥을 해갖고 내가 들고 가서 떠먹이고 또 요리 세수시키고 잘하시잖아요. 그래 요리를 또 잘하시죠. 시키고 예. 머리 다 빗고 어깨 동무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 변하기 시작하시니까 네. 주변에서 왜 이래 갑자기? 아니 그래서 예, 적응을 못하고 방송국에도 유명하거든. 내가 예, 까칠하게. 그러니까요. 피디님께서. 뭐 녹화하다가 예. 저요 이거 나면 그냥 가요. MC가 그 소문 들었죠. 네, 그래 맞아. 네. 너무 질척거리고 게스트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요. 저 여러 번 그랬어요. 유명해요. 예, 예, 맞았어. 예. 머리 보면 이렇게 봐. 예. 그랬는데 방송국에서 너무 달라지니까 한 소문에 내가 많이 아프대. 기력이 없어서 그렇대. 왜냐면 그런 말이 기운이 있잖아요. 빠졌대. 예. 죽을 때 되면 예, 그죠. 죽을 때. 달라진. 오늘 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압과 시므이의 악행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압에게는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이 전쟁에서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요압은 바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아브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불러서 은밀하게 불러 그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원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런데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요압을 제어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어요. 그리고 족보로 보면 자기 족하고 지금까지 신복으로 생활을 했던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순간 중요한 때가 되어지면 자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했어요. 시므이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어질 때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왕을 저주하는 것은 중죄예요. 근데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진다고. 근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시므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시 이제 모든 구테타가 정리가 되고 돌아가니까 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전에 왕이 왕궁을 나왔을 때 자기가 한 행동을 좀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너의 정치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인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이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는 정리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자식에게 피 묻히라고? 그 어떻게 이걸 처리하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압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처형이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면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되어주냐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제단에 뿔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살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간 일은 결국 뭐예요?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혹하게 하시느냐 하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살겠다고 제단에 들어가 끄집어내서라도 죽여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장소에 살겠다고 들어갔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서 자기가 살려고 해 끄집어내서 죽여,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다. 결국 죽죠. 그러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주거지역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 밖에 기드온 시내를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느냐. 시므의 집안에 종이 2명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기드론 시도에 건너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종들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그 종을 잡아가고 와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솔로몬 왕이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살만했고 종들도 많았다고. 그러면 2명의 종이 그냥 갔으면 그냥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굳이 자기가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종들을 잡아와요. 왕명을 어겼잖아요. 그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2명의 처형을 명령했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개입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시므이를 그렇게 처리하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요압이 죄를 짓고 시므이가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선담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에게까지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다 진압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환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어른 같이 갑시다.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해요. 정 도와준다면 우리 애들이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르실레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했던 것은 진정한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무슨 덕을 세우기를 원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했을 때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에요. 사람에게 빛나게 하려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유익을 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유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참다운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민법 제 1066조에서 1070조에 의하면 유언은 5가지가 인정을 받아요. 자필증서, 녹음이나 녹화, 공증증서나 비밀증서, 구술증서 5가지 방법은 다 유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이 5가지 종류의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안 싸워요. 예?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해서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휴대폰으로 찍어야 돼요. 다 들었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유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려고 생각해요. 세 사람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나와요. 그리고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사실 아도니아가 말한 대로 아도니아 이전에 3명의 왕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은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실질적으로 아도니아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들도 순서에 따라서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지명해요? 바로 솔로몬을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솔로몬에게 누가 주었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분명해요. 이것은 99%가 아니라 100%라고요. 그런데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이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와중 속에서 오늘 밧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도 분별력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부탁을 하죠.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차가워지니까 신하들 이스라엘 전체 모든 아가씨들 가운데서 제일 이쁘고 건강한 여자를 선택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직까지 누구도 함께하지 않은 처녀였다고요. 그래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 달라고 했을까? 첫째, 아비삭의 미모 때문에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선발된 여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그 여인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반란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의 관습이든가 이스라엘의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은 왕이 죽든지 왕이 폐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가 건의들이들은 왕비나 그리고 후궁들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사용하던 물건들도 자기 것이지만 왕과 함께 있었던 모든 후궁들도 그 후에 왕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아비삭,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갖는다고 한다면 무엇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왕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반란의 음모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밧세바가 뭐라고 말해? 18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뭐 다윗 왕도 이제 거절을 다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혼자 사는데 그렇게 하지. 내가 아들 왕 솔로몬에게 가서 야, 그 혼자 사는 여자 그냥 너 형한테 그냥 허락해야 내가 얘기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밧세바가 누구한테 가요?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솔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왕도 내놓으라고 왕권도 내놔서 형한테 주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비아달과 요압을 다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머니 아비아달도 살려주고 요압도 살려주고 다 하시죠.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절로 이야기하지만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솔로몬은 이 요구가 잘못된 무리한 요구인지를 깨달아 안 거예요. 이 속에 반란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아도니아. 왜 분별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소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밧세바는 넘기는데 누군 못 넘겨? 솔로몬은 못 넘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가벼운 지혜가 아니잖아요. 밧세바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그래.
왕권도 동생한테 뺏기고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사는데 그냥 혼자 있는 아비삭 그냥 뭐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허락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세바도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진정한 분별력이 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며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은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던 이 아도니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밧세바처럼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솔로몬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어야 돼.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아도니아가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밧세바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하지만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천대를 받고 그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고생당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한번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엄마를 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제 이름 팔 때가 있다는 걸 저도 가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러잖아요.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꾸 속이려고 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 시점이 언제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될 그때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죠. 집안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죠. 그 어릴 때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정리와 시작함이 있는 거죠. 또 중학교에 들어가죠. 초등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시작과 또 정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정리하고 새롭게 대학교를 시작하잖아요. 정리와 시작이잖아요. 가정은 안 가는가요? 집안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부모님 안녕하고 새로운 신랑 또 신부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정리와 시작.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정리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엘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의 원리가 뭐예요? 지나간 것들을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은 새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신이 살았을 때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입장 속에서는 아버지는 다 정리해놓고 다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시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새로운 시작의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를 바로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솔로몬이 세우는 그 왕국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는 일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정리해라. 그렇지 않고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국의 40년 생활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생활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2번의 크나큰 떠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삭개를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의 삶 속에서 과거를 정리하도록 만드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정리돼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뇌물 안 된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습관과 말투라든가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았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그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된다. 여러분, 요압 장군이 과거에 얼마나 유능한 장군이었는지, 아비아달이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처리하기를 원했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어요. 애착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미련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러한 소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이지만 귀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옛것들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월달로 접어들고 이제 음력설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로움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창조적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